교회와 사람이 만날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예배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우들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몇 번 있는지 다 아시죠? 네, 주일 1부, 2부, 3부,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 또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도 드리고요, 연합 목장 예배도 드리고 남신도의 축복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 외에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보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세요? 주보 3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모임이 어떤 게 있는지 쭉 나옵니다. 15가지의 양육 훈련이 있고요, 17가지 소그룹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11가지의 발음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일 하단에 보면은 매일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어르신 문화교실도 있죠. 많죠?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보 8면에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주보 8면에 보시면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혹은 격주, 매달 혹은 우리 각 목장과 목원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178개 목장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온 거 외에도요, 우리 위원회별로 매달 원례회도 있고요, 식당 봉사로도 만나고 주차 봉사로도 만나고 전도하려고도 만나고 목자교육, 지구 모임, 선교 기관별 모임, 연합회 활동, 교동, 목사님들은 시찰회나 노회, 총회까지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왜 이렇게 자주 만나고 많이 모이는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나온 말씀 보시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교회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져 가는 것. 그 첫 시작, 초대교회의 그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던 첫 시작은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을 준행하여서 장년과 청년, 학생과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름재단에 매주 1,5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 주보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많은 모임들이며,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크게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모이는 건 내가 좋자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좋자고 모이는 동호회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모임이 혹은 교회에서 만나는 장소와 모든 자리가 너무 많다고 여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만남을 다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주 만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모이기를 힘쓰고 영혼들을 만나는 데 애쓸 수 있는 우리 바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힘쓴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럼 모였으면 뭘 해야 할까요? 어떤 모임을 가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주 봐요. 우리 많이 만나요. 만날 기회와 시간과 모임을 더 만듭시다. 전화 신방도 하고요, 연락도 하고요, 커피도 사주고요, 모이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만남을 가지더라도 그 만남이 별로라면
만남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몇 명이 모였더라, 얼마나 많이 모였더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모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들이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많은 모임, 더 많은 모임, 더 다양한 종류의 만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번에 몇 명이 왔는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었는가일 겁니다. 이게 없다면 그저 우리에게는 많은 만남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6여신도, 12여신도, 18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신도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도록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만남이 있는 신도회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설교를 하면서 모임이라는 단어와 만남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만남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모임이란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는 모였니? 이번엔 안 모였니? 많이 모였니? 좀 덜 모였니? 이걸 생각하게 되기가 쉬운데, 만남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만났어? 만나서 뭐 했어? 어떤 만남이었어? 뭐가 기억에 남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만남을 향해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헌신자 부부를 세운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었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아볼로라는 사람과 에베소 교회의 만남에 대해, 그들의 만남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은, 우리 신도에는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만남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함께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죠. 알렉산드리아는 그 시대의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굳이 아볼로의 고향을 언급한 것은 아볼로의 출신지, 즉 아볼로라는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그의 성질이 어떠했는가, 그는 잘 학문적으로 훈련되고 양육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는 뭘 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요, 이미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말했고요,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갖춘 것 같은 이 아볼로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지식이었던 거죠. 그런 상태의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걸 에베소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게 됩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전하는 설교를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2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회당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줬다라고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이제는 에베소를 넘어서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그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 전수를 받은 아볼로는 에베소에 정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아가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남이 있었고요,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아볼로를 향해서 에베소의 형제들, 성도들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간 후에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정말 짧은 만남이 나옵니다.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수많은 구절 속에 한 4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만남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냥 어떤 만나서 뭘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과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부족함을 발견했고요, 어떤 만남을 가졌고 그가 나중에 더 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라는 상당히 자세하면서도 상당히 짧은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만남은 어떠했나요? 그들의 만남 첫 해면은 사실 썩 순조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단 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안에서 부족한 점을 누군가 발견하셨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근데 그게 심지어 신유세 목사의 첫 설교였어요. 첫 설교인데 부족한 점이 너무 잘 보여요. 마음이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오셨을까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라의 부족한 점을 발견한 후에 마음이 걸릴 법도 하고 아쉬움이 있을 법도 한데 그들은 그랬다라고 적혀 있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말은 어디 한 군데 으슥한 데로 불러서 윽박질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은 take a side, 한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쪽으로 구별된 장소로 데려갔다라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가서 에베소는 처음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말투가 아니고 그의 부족한 점을 그러나 채울 수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의 설교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의 믿음과 지식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그 뒤로 아가야로 건너갔을 때 그로 인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게 되었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세심하고요,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본래 모습을 존중하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만남에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배려로 인해서 아볼로는 지적을 받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성장하여 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 60, 28 여신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을 모여서 뭘 할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만나서 아무리 좋은 걸 해도요, 방법이 좋지 않으면요,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에 배려가 있을 때 그 만남은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성장이 되는 만남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여신도 헌신 예배인데 60, 28 여신도의 분들은 어떠세요? 배려하니까 막 떠오르는 사람이 계신가요? 아, 그 사람이 배려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여신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한 몇 주 전쯤에 여신도 분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희 헌신 예배 하는데 특송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 주제에 맞춰서 특송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심 있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확실히 바른교회 여신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주 섬세한 배려를 저는 너무 잘 느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이의 만남에 그들 사이에는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 섬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같은 것을 하더라도 배려를 더하여서 지적과 낙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성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와 사람이 만날 때 어떠해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 사이에 나눴던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26절 우리 찾으신 성경이나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들 사이에는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고 많은 대화를 그들이 나누었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아볼로가 잘 배운 사람이고 가르치는 데 능통했다고 하니 어떤 스킬을 배우느냐, 이런 얘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나누었다라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훗날에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도,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만남 속에 복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만났고 성도로 만났음에도 교회에서 서로 신앙 이야기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대부분 목회자겠죠? 그런데 만나면은 물론 교회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지 뭔가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면 친구랑 하는 거여서 그런지 조금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혹시나 내 신앙 상태가 이 사람한테
들키지는 않을까? 그걸로 평가받지는 않을까? 뭔가 내 성경 지식이 좀 탄로나진 않을까? 수준을 알아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인지 교회 안에 있는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하고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서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도 하고 집 이야기, 돈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임에, 그 만남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의 만남에는, 교회와 사람이 만날 때는요, 반드시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60, 28 여신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복음을 나누고 나의 신앙을 나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어야 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나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임이나 풋살이나 배드민턴이나 다른 방법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점차 우리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이야기로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만남의 핵심입니다. 저는 가끔 무서운 상상이 들기도 해요. 바람교회에 와서 많은 만남을 가졌는데 내가 그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하나님 이야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반면에 바람교회에 왔더니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얘기만 하더라 한다면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복된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신앙의 고민과 기도와 간증이 흘러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으로 와서 성전이 되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왔다가 성전이 되어간다. 처음엔 내 안이 사람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에서 사람이 만날 때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도요, 사람으로 만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돼서 서로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께 붙잡힌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바로 바른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 안에 배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가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와 교회가 만날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여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서, 내가 교회되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가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만나야 할 분들이 양옆에 계시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뒷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답게 만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와 아볼로의 만남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서 배려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6여신도, 12여신도, 18여신도, 그리고 우리 모든 바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은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서로를 만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서로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안에도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이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와 사람이 만나는, 교회와 교회가 만나는 배려가 있고 섬세함이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도움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만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주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만나고요, 주중에도 만나고 온라인으로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이 만나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무엇으로 만날 것인가, 복음으로 만나고 배려하며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만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교회되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또 교회되게 하는 복음이 흘러넘치고 배려가 흘러넘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